오늘 우리가 진짜 선택을 잘했습니다. 철야기도 오시기를 너무나 잘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도 오늘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라며, 오늘 우리가 채널 선택을 너무나 잘했다. 또 방송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듣는 분들도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은 선택이다, 신앙은 선택이다, 빠져나가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일과 주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쁜 소리를 예수를 하시 만민을 전하라. 예수를 하시 주님 명령하시니 살던 온 세상 예수 구원하시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 주님이 구원하시면 되는 거요. 예수 구원하시라. 모든 수동마 일어나 헤이아리 정물려라. 복음 주고 예수 구원하시라. 혼란 주려는 말 예수 구원하시라. 다시 살아나시라. 예수 구원하시라. 슬픈 마음이 있어 예수 구원하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뭐냐? 선택입니다. 신앙은 선택이요. 자, 갈라디아 5장 13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자유가 있다고요. 우리는 성령을 선택할 자유가 있고 마귀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면 절대로 안 돼.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선택하면 언제나 사랑으로 종노릇을 해요. 마귀의 유혹을 탁 따라가면요,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흠집이나 보고 상대방의 약점이나 보고 그걸 가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가 또 이제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사랑의 종노릇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선택이요. 오늘도 내가 성령님을 선택할 것인가, 악한 마귀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성령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택을 잘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저 다단과 또 고라와 아비람과 온하, 왜 이렇게 잘못을 선택해가지고 저그들 가족들까지 원망하는 무리들까지 다 망하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노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포퓰리즘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잘못된 선택이요. 우선 보기는, 사람은요 우선 보기는 꽃감이 달아. 우선 먹기는요. 그러니까 표면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판단할 때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감각적이고 또 육신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에만 신경 쓰고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망할 수가 있어요. 선택 잘못하면 망하거든요. 그러므로 언제나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여성 강도사님이 우리 아들 친구예요. 네, 우리 아들은
우리 효성이가 그냥 군대 가기 전에도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고, 아니 왜 청년부에서는 말이야 훌륭한 정치인을 키워내고 과학자를 키워내고 기자를 키워내고 맨날 교회 와서 기도만 하면 결국 신학교 가는 거 아니냐. 지금 신학교 목사들 다 막 돌아간다. 자기 친구가 그러냐 나한테 와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유, 효성이는 공부해야 될 텐데 맨날 이제 목사님 이세 났다고 아버지 이세 났다고 말이죠. 이게 여러분 겉만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보는 것은 전부 다 겉을 보고 세상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옛말 그러면 니는 뭐냐 이놈아. 그런데 요즘은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아, 정말 친구 효성이가 정말 내가 봐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은요 겉을 봐요. 표면을 봐요. 여러분도요 절대로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마세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영적인 면에 그리고 영혼의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순간순간 무엇을 판단해도 언제나 선택을 잘하고 판단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의 선택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상황 판단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너 시험을 당하여 죄짓지 말고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 근데 여러분 이 선택을 잘못한 사람도 있지만 선택을 정말 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째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너무나 잘했어요. 아브라함은 생명나무를 잘 선택해서 복의 근원, 축복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원래부터도 제단을 통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 쌓았어요. 요즘 4차 산업혁명에 맞게 교회가 교회론이 달라지고 예배를 바꿔. 여러분 이런 데 속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우리가 온라인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이 디지털을 우리가 이용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바뀐다고 예배도 바뀌고, 물론 예배 형태가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을 리셋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과 베델 그리고 저 헤브론과 부엘세바 어디를 가든지 제단. 여러분도 언제나 예전 제단 중심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이 넘어서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자,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이런 얘기하냐.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구국간장이 높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다 큰 놈을 갖다가 칼로 쑤셔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리라고 한다. 이재원 전사님 이게 윤리적으로 맞느냔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선택을 잘했어요.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인신 제사는 이방 그 신이나 말이야 받을 일이지 하나님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결국은요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어요?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겠느냐고.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선택을 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데 저는요 우리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낼 때가 있는데 세상에 300만 원만 깎아줘도요 내 마음에 야 나도 별거 없는 놈이네. 세상에 500이나 300이나 별 차이 없잖아요.
어디 회비 내고 어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200만 원만 깎아줘도 이야 오늘 진짜 재수 좋다. 아니 아브라함이 왜 갈등이 없겠어요? 왜? 아브라함이 갈등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인신제사를 원하시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오늘 1절 보실까요? 자, 시작. 9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험하시려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시험에 낙방을 하냔 말이요? 왜? 마귀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오해하고 억울하게 하고 누명 쓰게 하고 내 명예를 훼손하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 인격이 얼마나 되는가, 너의 신앙의 그릇이 얼마나 되는가. 근데 이건 명예가 아니요, 억울함이 아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이 콩할 만했겠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 인신제사의 제물로 드리라니. 이야, 참. 옛날에 여러분요, 이 드라마가 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요즘은 이제 별로 허지도. 옛날에 성탄절이 되면은 막 KBS, MBC, SBS 앞을 다투어서 막 성탄 특집 드라마를, 성경 드라마를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이게 공중파 방송들에게 밉보여가지고 잘 안 해주는데, 어떻든 이거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이거 다시 여러분 우리가 회복시키고 세워야 되는데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캄캄했겠습니까? 눈앞이야. 하나님도 인신제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단 말입니까? 아들을 실컷 준다고 약속해 놓고 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란 말입니까?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있지요. 왜 없었겠어요? 에? 참, 여러분 헌신할 때 갈등이 전혀 없습니까? 무조건 기쁨으로, 손장로님 기쁨으로 합니까? 무조건. 갈등이 없다고 하면 그건 어디 윤선영 집사님 갈등이 전혀 없어요? 진짜 갈등이 전혀 없어요? 에이 있지. 해놓고도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나님이 왜 기적을 안 주시고 복을 안 주시는가? 그게 우리 인간이야. 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 뭘 했느냐? 선택을 잘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편을 선택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마침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거예요. 복의 시작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명령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어떤 위기나 어려움 속에 빠뜨려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선택을. 이것이 내 선입견에 맞건 안 맞건, 내 선입견에 맞거나 안 맞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내 판단에 옳거나 않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내 편에 볼 때는 내가 다 항상 오라. 하나님 앞에도 내가 오라. 상대방은 소용없어. 내가 오라. 근데 여러분, 그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앞뒤 안 맞아도 괜찮아. 아니, 예수님은 뭐 앞뒤가 맞아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아니 저이 새끼들 말이야, 하나님 저 벼락을 쳐버리라고. 나 같으면 그러죠, 김봉희 장로님.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주여 저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물어봤어요? 그냥 주님이 용서해도 돼요. 주님이 그냥 알아서 해도 돼요. 그러나 권위가 안 서요. 베드로의 권위가 안 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다른 거 안 물어봐요. 그냥 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너 얼마나 헌신할래? 너 순종할래 안 할래? 이건 본질이 아니야.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 되는 겁니다. 아, 베드로야,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선택을 잘해서 그때요. 주님 개인적으로 하시면 될 일이지 뭐 사람들 앞에 나를 쪽팔리게 하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다 하십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요,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드려라. 갈등 다 갈등이 있다니까. 아브라함도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저놈의 시계 모가지 쳐서 죽이겠습니다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을 다 물리치고 선택을 잘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 밤도 이 자리에 오시기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할 일 있으면 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맘 들이소서. 내 진정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요셉이 얼마나 선택을 잘했습니까? 요셉이 두 번째로 선택을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요셉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니, 형제간의 미움을 받아갖고 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려가. 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하냐고. 형제간들이 나를 팔아먹어. 요 새끼들 봐라, 이 새끼들. 그래서 그는 평생 노예로 살아. 노예. 아이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노예 노릇을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를 보증하사 저 보디발의 집이 요셉이가 하는 것마다 형통한 거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사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막 형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요. 자,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그래서 보디발이 가정총무를 삼았어요. 가정총무를 삼으니까 이제 노예들 가운데 제일 오야봉이야. 그래도 이게 살만하잖아요. 살만했는데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면서, 야, 이 여자가 그냥 웃으면 좋은데 눈짓하면서 하면은 미치는 거야. 자, 창세기 39장 7절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여러분, 이게 이제 나이가 50, 60 되면 둔해지지만 20대예요. 참 아직도 젊음을 자랑하는 여자가 요셉을 보면서, 요셉? 이름은 간이 콩알만 해요. 다 장로님들 다 젊은 시절에 그랬잖아요. 유성은 장로님은 안 그렇지. 거기는 더 했어요. 근데 아이 노골적으로 동침을 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20대는요 성적 유혹이 참 약할 때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요셉이 앞에 와가지고
세상에 20대 초반에 청년한테 와서 요염하게 잉크를 하고 눈짓을 하고 동침을 하자고 하니 요셉이가 얼마나 가슴이 콩당거렸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눈길도 안 줬어요. 눈길도 안 줬어요. 눈길을 주면서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눈길도 안 줬어요. 속으로 저런 골빈 여자 과거다 에라이 모르겠어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근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예 이 여자가 딱 그냥 그 덫을 놨어요. 애들 여자들 다 노비들 바깥으로 가라 그러고 혼자 있는 거야. 혼자. 그리고 요셉이한테 와서 요셉이 내가 지금 어깨가 걸려 죽겠어. 나 어깨 좀 주물러 줄래? 몰라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주물러 줘도 되겠습니까? 어깨 좀 주물러 줘. 다리 좀 주물러 줘. 그 순간 이 여자는 아예 작정을 하고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아예 동침을 하자고 쥐가 다 먹고 세상에 이 요셉의 겉옷을 벗기는 거요. 그런데 요셉이가 사모님 안 됩니다. 사모님 안 됩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데가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언제라서 요셉이가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사모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때 여러분 아예 여러분 요셉이가 그렇게 좋은 말로 해도 이 여자는 말을 안 해. 그리고 요셉의 겉옷을 확 그냥 갖다가 옛날 겉옷은요 우리같이 뭐 단추를 벗겨 그런 버섯이 아니야. 그냥 두루마리 같은 거 그냥 벗으면 벗기는 거요. 이때 요셉이가 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겉옷을 뺏으러 갔다가는 잘못하면 자기가 걸라. 겉옷을 뺏긴 채 그냥 도망 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도 남자인데 어쩌면 이 여자가 내가 너하고 동침 한 번만 하면은 내가 너를 노예에서 해방을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요셉에는 그냥 겉옷을 다 뺏기고 그냥 도망을 가버렸어요. 근데 자기는 깨끗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산다고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이런 포디발 아내가 덫을 놓은 겁니다. 그래갖고 남편이 돌아오니까 저런 나쁜 새끼가 세상에 당신 아내 아니 주인집 아내를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강간 미수업을 만들어 놔버렸어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참 요셉이는요 얼마나 감옥에 가서 이런 미친 여자 내가 너 평생 성공해서 막 이를 갈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는 미루어 볼 때 선택을 잘했습니다. 선택을 성경에 다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 얼마나 원한에 사무쳐 가지고 자기 심령이 죽으면 남의 굽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 여러분 영이 죽으면 다 못해요. 그 감옥에서도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속삭였으면 여러분요 그 술 비서관 빵 비서관 술 담당관 빵 장관이 와서 꿈 얘기를 쫙 했을 때 여러분 그냥 꿈을 해몽을 쫙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뭐 요셉이가 선택을 잘해가지고 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가장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이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으면 여러분 꿈짝하니까 쫙 그냥 해먹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중에 바로 왕이 불러서 자신의 꿈을 해몽해달라고 얼마나 오죽하면은 바로 왕이 이야 그대 속에 거룩한 신들 이방 이는요 신들이라고 하는 거요. 우리로 말하면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당신은 같이 총명하고 영명한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이 바로가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감탄을 합니까? 그거는 요셉이가요 감옥에 가서도 얼마나 선택을 잘했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나 억울하지만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선택을 잘했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이는요 감옥에 가서도 오 성결이 나의 재산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재산입니다. 주여 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은혜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위대한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닙니까? 선택을 잘해서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생명이 고귀한 내 생명이요 내 가는 인생길에서 주님은 내 소망이요 주님은 내 행복이요 나에겐 참 사랑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은 소중한 주님 나 주님 영원히 사랑하리 온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주님만 사랑하리라 아무리 험난한 길도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가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그래서 그러한 성결한 선택 주님을 위한 선택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 감동시켜보라. 만나는 사람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는 천옥을 감동시켰고 술장관 빵장관을 만났을 때 그들을 감동시켰고 바로왕을 만났을 때 바로를 또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선택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 다윗이 잘한 선택입니다. 다윗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먼저 현찰 안 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현찰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캐시를 주는 게 아니라 뭘 줘요? 어음을 준다니까. 약속 어음을 줘요. 어음을 줘놓고 이제 그걸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도중에 이제 아리깡하면은 자기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믿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다 약속의 말씀
이거 절대로 찢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믿고 나가세 믿음으로 나가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봐요. 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지 먼저 캐시부터 준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 아들이라는 언약, 성취라는 언약, 모든 걸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주셨는데, 자 여러분, 다윗에게도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너에게 왕으로 세워주리라.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으면, 근데 왜 그렇게 고통이 많느냐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핍박이 많아?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해도 복 받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마귀가 다 뺏어버려. 제가 젊은 날에 혹독한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훈련을 시켜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여러분을 섬기고 또 한국교회를 섬기는 위치에 서지, 그렇지 않으면 진즉 그냥 완전히 그냥 썩은 계란 달걀 돼요. 완전히. 하나님이 저를 나는 우리 아들을 너무 이게 신중해. 애가 막 얌전하고 애가 저는 나중에 배감교회 365-1 나는 여러분, 제가요 엊그저께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생각이 나서, 여보, 네?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래요? 당신 말이야, 우리 가락동 처절하게 개척했잖아. 그때 교회 전화번호 애와?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아 전화번호 408-5818이야 02. 그걸 왜 이야기하냐? 내가 기억을 하니까 당신 기억한가? 그러면 좋아. 그래, 목사하고 사모는 달라. 당신이 살았던 집구석, 당신이 사는 집, 우리 집, 나 거의 뭐 별로 못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집 전화 사택 전화라고 주보에 다 넣었거든요. 당신 번호 알아? 그랬더니 몰라. 여러분, 402-4793입니다. 자, 그러면 분당에 와서 정자동 거기 전화번호 알아 몰라? 그랬더니, 여러분 가락동을 모르니 분당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아 713-2611이지 그걸 또 몰라. 이 사람은. 제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을까? 여러분, 이건 증명하는 거죠, 서장로님? 증명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지금도 여러분 30수년이 지났는데도 그 전화번호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 정 권사님도 뭐 전화번호 모르죠. 권사님도 모르죠.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교회를, 오죽하면 제가 내 서재에 불이 났을 때 내가 죽고 싶었겠어요. 나 하나님만 아니면 내가 죽어본다니까. 그냥 내가 그럴 정도로 우울증에 빠졌어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여러 소리 마라. 교회는요, 뭐 서장로님 아무리 사랑하고 정문사님이 저를 뭐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사랑한다고 하지만 손장로님 11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 장로님들 아무리 우리 김종두 장로님 교회를 사랑해도 나만큼 사랑하지는 않아요. 나는 내 피를 섞었고 내 몸을 섞었고 생명을 섞었거든.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모르지만 머리 별로 안 좋아요. IQ 2자릿수요. 그런데도 다 애운 것 보세요. 그거는 뭐냐? 내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는 거지. 그런데 왜 그렇게? 근데 여러분요, 내가 배감교회 그 번지수 하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365-1 거기를 샀는데 가등기가 3개나 있어요. 3개나요. 광주시청 하나, 그 다음에 또 광주시청 하나, 지원동에 한 마을 하나, 그 다음에 박영한 씨라고 하는 박영환, 세 사람이에요. 이거요, 주인이 통일주체 국민이 대의하면서 워낙 뭘 잡혀가지고 하여튼 그 땅이 개판이요. 가등기가 3개나 되어 있어요. 절대로 이거 안 해줘. 본인이요. 그래서 땅이 쌌던 거예요. 그때 원래 800만 원, 1000만 원 줘야 되는데 그게 가등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저한테. 그러나 그거 푸는 건 제가 또 하나님 은혜죠. 내가 22살 먹을 때, 그때가 22살이 아니면 3살이요. 예? 그때
지원동에 마을에 가가지고 어르신 앞에서 이장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님 절 받으십시오. 제가 가등기 풀려고 왔다고 못 해준대요. 그 나쁜 놈 때문에. 그래서 무릎 꿇고요. 아버님의 아들이 객지에 가서 저 같은 입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내 인생의 청춘을 바쳐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 이거 안 해주시면 저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밤 새우겠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배째라 이거야. 그러더니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모으더니 도대체 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사법서사에서 만들어진 서류 갖고 가서 바로 그날 도장받아 왔습니다. 아멘.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야 이놈아 네 애비는 22살 3살 때 이놈아 이랬다. 니도 좀 넉살을 좀 가져라 이놈아. 그랬더니 아빠는 아빠시 되고 나는 기공자로 태어나서 그럴 일이 없고. 다윗이가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윗이가요. 근데 다윗이가 도망을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고 그러세요.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면은 다윗의 동선이 다 이게 파악이 되버려. 다윗이 그냥 모르게 밤마다 숨어 다니면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다 그냥 이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 다녀거든요. 그 다윗의 동선이 드러나지 않아. 그런데 그일라 사람을 딱 구원하면 벌써 소문이 짱나게 돼 있어요. 블레셋 놈들이 이제 그일라 사람을 쳐들어왔어요. 근데 다윗이가 하나님 이 부하들이 반대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요. 야 그래도 구원해줘라. 구원해줬어요. 그 동선이 밝혔어요. 10이라고 하는 황무지에 가서 보니까 이 그일라 사람과 10 황무지에 사는 하여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10 사람들. 요 10 사람들은 이웃 사촌이요. 그러면 내가 그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면 10 사람들이 다윗은 착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 다윗을 숨겨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전봉춘 장로님 이 김용대 장로님 사촌을 내가 도와줘서 그러면 장로님들이 나를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장로님은 이 대학 교수잖아. 동생이 얼마나 끔찍해. 그럼 내가 동생을 만약에 도와줬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고마워야죠. 그런데 왜 이 다윗을 이런 세상의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을 하느냐 이 말이요. 자, 사무엘상 23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라운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여러분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는 것을 사울에게 딱 정보를 줘가지고 다윗이가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이가 얼마나 억울해. 다윗은요 하나님 명령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것뿐이요. 그런데 왜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냔 말이에요. 사방에 3,000명이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억울함이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는 당신의 뜻에 순종했을 뿐이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내가 그 명령에 내가 따랐을 뿐이요.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이거 여러분 꼼짝없이 죽게 되었단 말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 왜 나를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까? 그일라 사람을 그때 구원해서 나의 동선이 파악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어디로 도망 다니든지 동산이 이제 다 들켰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때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얼마든지 낙심하고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는 것 자체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선택하며 찾아오는 것은 영적인 깊은 침체요 영혼의 흑암뿐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그러나 결국은
영적인 침체와 영혼의 캄캄함으로 끝나는 것이 뭐요? 선악과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마 다윗이가 이때 선악과를 선택했으면 여러분 이건 뭐 당연히 사울에게 잡혀 죽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때 선택을 잘했습니다. 선택을. 이때는 선악을 판단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사모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죽고 사면 사는 것이고. 이거 오늘 코로나19 때 다 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기 전에 예배 한번 똑바로 드리겠습니다. 난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제대로 하고 죽겠습니다. 뭐 사람이 함부로 죽지는 않지만 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럴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내가 낙헌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 다윗이가 하나님께 낙헌 제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편 54편 6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래서 낙헌 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헌신 한번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령이 와가지고 저 블레셋 아새끼들이 지금 기브아를 쳐들어오고 있사오니 왕이여 패하여 어서 빨리 기브아로 가시오. 여러분 아무리 다윗을 잡아도 기브아가 수도가 무너지면 소용없는 거요. 소용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요 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뭐 사색당파가 서로 싸우고 해도 임진왜란 일어나니까 그냥 도망간 거요. 선조도 그냥 저 우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도망가면서 싸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 우리나라 아무튼 간에 이 사색당파 어쨌든 간에 여러분 다윗이가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급하셨던지 그냥 갔다가 이때가 있을 줄 알고 저 블레셋 놈들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기브아를 쳐들어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이가 숨어 있는데 아니 어떻게 사울이 설사가 나가지고 똥을 싸러 그 동굴에 왔어요. 똥 싸고 있는 이 설사하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그냥 창을 그다 꽂아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호위병도 없어 거기는. 근데 다윗은 선택을 잘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겉옷자락만 딱 빼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을 세워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요 또 죽일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십광야에서 또 여러분요 그냥 자고 있는 사울을 향하여 창 같은 걸로 확 그냥 쑤셔버리면 이 사울은요 그냥 배창시가 터져갖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유를 육신적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언제나 자유를 하나님의 기회로 삼았고 성령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정말 훗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 회고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1절로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거는 지금 다윗이 말년에 다윗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시편 18편, 그때는 다윗이가 도망을 다닐 때 쓴 시입니다. 여기 딱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주여, 우리 모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역전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이런 역전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요. 코로나에 쪼그라진 사람은 쪼그라져요. 교회도 쪼그라질 수 있어요. 목회자가 정신 차려야죠.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서요, 교회를 더 세우십시다. 여러분요, 우리 총회를 더 세우십시다. 쪼그라져가는 교회를 더 세우십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기가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 나의 요새 되시,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마음이시요 나의 반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불이시여. 할렐루야. 나의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멘.